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과거 한때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를 달 필요가 있느냐가 이야기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종교 편향이 아니냐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데 왜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달아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죽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순간에도 당신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명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 성벽과 갈람산 사이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제자들이 졸고 있는데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때뿐 아니라 그전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곳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로마 군사를 데리고 와서 어렵지 않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잡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된 정예 부대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많은 부분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미리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예수님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무리들과 그들에게 잡혀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으시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피하여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자 내가 그니라 라고 당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이 대답에서 두 가지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험을 다 아셨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과거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 누구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라고 질문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진 인간과 당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에 당신을 양의 문, 길, 진리, 생명, 부활과 같이 말씀하신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직접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소개하신 말씀 중에서 자신에 관한 가장 분명한 것일 뿐 아니라 가장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인자는 표현과는 대조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들과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공간 복음서에는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인사하고 입을 맞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와 함께 온 군사들로 하여금 표적을 확인하도록 미리 약속한 군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두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제자 공동체에서 회개의 직무를 맡고 있었기에 동료들도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군사들을 데리고 나타난 그 시각에도 가룟 유다를 의심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진짜 얼굴은 어떤 것인가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쫓던 얼굴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팔아서 체포되는 것을 지켜보는 얼굴이 진짜였을까요? 그의 진짜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그를 마귀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라는 직분은 그가 자신의 실체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변질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사탄이 해측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한 그의 모습은 다양하기 때문에 분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로 활동할 수도 있고 유명한 신학자나 부흥사, 인기 있는 사상가나 작가,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안이 없으면 사탄에게 쉽게 미혹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맹세에게 노출된 사냥감과도 같습니다. 이 대표적 증거가 이단입니다. 이단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가면으로 정체를 숨기다가 결정적일 때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자 그들은 모두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무장을 한 많은 군인들이 아무 무장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것도 자기들이 체포해야 할 그 대상 앞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겉으로만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나고 자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학문적인 배경도 없는 평범한 유대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군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취한 행동이 예수님의 이러한 본질을 알고 의지적으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지니신 주님에게서 풍기는 권위,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의 앞에 설 때에 모든 사람은 그 권위에 압도되어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시하는 것도 자신들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 카리스마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분 앞에 경외함을 취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의 반응을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는 누구라도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권위를 업신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보다 외모로 예수님을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갈릴리 촌사람에 불과했으며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고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이미 마귀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였지만 사실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활동을 방해하고자 애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두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 동일한 입장을 취합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거나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뒤로 땅에 엎드려진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다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이 잡으러 온 목적이 자신을 잡기 위함이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은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잡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안녕을 위해 힘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리적 측면에서의 배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일관성 있게 나오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내게 주신 자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주어진 문맥 속에서 이 말은 함께 있던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넓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자라는 대상에는 지금 우리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뿐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사도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그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목격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에는 옆에서 보아야 쓸 수 있는 세밀한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요한복음에서만 베드로에 의해 귀가 잘린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단순히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요한은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진 자로서 대제사장들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전부터 이들과 친분이 있어서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것은 베드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행동이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라 하더라도 경솔하게 행동한다면 유익이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동기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는 전략이나 전술이 요구되고 성도의 생활에는 지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열정이 강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자칫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누가복음 22장 51절에는 예수님이 그의 귀를 낫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를 벤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비록 고난과 죽음이라는 최악의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잔을 피하지 아니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시련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불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신앙에 따르는 고난은 영광이라는 동전의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들어가는 통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도 이 통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겪은 일들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으며 도리어 그로 인해 감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통로의 저편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멸시, 버림받음, 그리고 최악의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것을 쫓으셨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잔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지금까지의 모든 순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갈등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기 위해 잡혀가는 순간까지도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가장 위대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분의 탄생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묵상하며 감사와 감격 그리고 충성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뜻을 이루신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